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부터 6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18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하는 물건은 약 72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18가지에서 50가지로 늘고 또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는 물건이 500가지로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6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갖기를 바랬던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현대인들은 이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은 게 500가지로 늘어서 더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이 실종되고 또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고 또 비는 많이 오고 홍수는 많이 졌는데 마실 물이 없는 삶의 곤고함이 많다고들 합니다. 프랑스의 한 목회자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런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3가지 사실로 인해서 매일 감사한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게 라면이든 신라호텔 뷔페든 간에 내가 무엇인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건강한 몸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통하여 죄의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건강하게 내 몸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진짜 감사와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면 누구든 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를 겁니다. 길면 100년 사는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주거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본질이고 교회론의 시작인데 왜 교회가 필요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의 본질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보니 더욱더 교회의 중요성, 모임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출발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 보통 교회는 신약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출발은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막의 설계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경의 성막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분량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성경 66권 중에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는가? 요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2장만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살펴보면 천지 창조는 딱 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막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5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 딱 2장에 걸쳐서 있지만 성막은 50장이다. 그 성막에 대한 기록을 제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게 출애굽기에서 13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18장,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총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2장에 할애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출발인 성막은 50장에 걸쳐서 그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에 대한 성경은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우리 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 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설계에 따라서 그 장막과 모든 기구들을 그대로 만들어라. 이 먼 훗날의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공포한 것인데, 하나님이 교회 성막을 처음에 만들 때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줄 내용들을 그대로 도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러내는 것은 언제 불러내냐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공공의 장소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 예배와 종교적인 만남을 위해 모인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보이는 교회는 뭐지요?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안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네 번째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기본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파트, 집값, 전세, 자가 또는 본인 집 이런 데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집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하나님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거처할 장소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이 멈추시던 때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성막과 그러면 이 교회와 어떤 고리가 있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교회로 그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성막과 교회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본래의 취지는 옮겨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늘 성막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이 고정이 됐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성막을 지었다가 뜯고 텐트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온 동네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지금 어디 갔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로마의 통치와 그 이후에 또 바벨론 통치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졌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공생애 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성전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다 출입이 가능했는데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출애굽기 26장 33절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궤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성막과 교회와 연결고리가 성막이 교회가 되는 연결고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하여 성막과 교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찢었다면 아래에서 잡고 찢지 위에 가서 올라가서 그 휘장을 찢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누군가가 찢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완전히 찢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본문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즉 성막과 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 성막, 즉 그 휘장을 찢어 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몸된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시칸인데 미시칸이라고 하는 마음을 머무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과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했지만 오늘은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또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8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주보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려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주하는 곳이 교회가 아주 대형 건물이든지 소형 건물이든지 초라하든지 화려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교회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집보다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보수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의 이 시대에 미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500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일 그 석유가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그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기 나라 석유를 지금 안 씁니다.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요. 그 왜 500년 앞으로 5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이 석유를 안 빼냐? 안 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에 있는 거를 돈 많이 주고 다 사다가 안 써요. 내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 자기 나라 중에 고갈되면 자기 나라가 쓰려고 안 씁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최정상의 민주국가가 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는 청교도들의 삶의 신앙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문화예요.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든지 한 나라의 종교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한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1492년에 제일 먼저 나왔어서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지은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눈보라 갇히고 인디언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제 예배하고 아예 후손들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는 집보다 더 관리되고 살피고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오늘 9번째 성경 구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요즘은 만남의 장소가 다양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저희 아버지 시무했던 교회 근처에 보면 만남의 장소는 딱 한 군데예요. 뭐가 있죠? 다방입니다. 다방에 가면 하여튼 뭐 갖가지 그때 뭐 쌍화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때 커피는 뭐 아메리카노 무슨 뭐 에스프레소 이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다방 커피 커피에다가 그 설탕 3개 프림 3개 넣어가지고 먹는 거.
근데 지금은 만남의 장소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찻집에 가면 제빵소라고 하는 이 찻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뿐만 아니라 빵도 팔고 갖가지 종류의 팔아요. 스타벅스도 있고 이디야도 있고요. 엔젤리너스 커피점도 있고요. 하여튼 탐앤 존슨 이런 뭐 탐앤탐 이런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려면 스타벅스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찾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통치하지만 특별히 성령의 보금자리, 성령이 활동하는 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 성스럽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외로우신지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번째 성경 구절 25장 22절 끝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합니다. 의견을 나누고 얼굴을 마주보고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남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말을 하기에 바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 대개 이제 청년부들을 담당하잖아요. 부목사들이. 그 청년들을 담당할 때 보면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거고 남자는 어떻게 여자를 만날까 뭐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또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목사님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뭐 목사님은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아요? 그래요. 나 남자 잘 모른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기 뭐 손자 손녀든지 자기 아들 딸들에게 이런 남자가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남자는 피해랍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말만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남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만나면 좋을 남자는 듣는 습관이 된 사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청하고 거기에 리액션, 거기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 이게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칭찬받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내 말만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간대. 자, 여러분 1시간을 기도했으면 적어도 한 10분간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답변을 하실까 묵상할 게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1시간을 기도했다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경청해라. 여러분 그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즉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언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언어를 통역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독일어로 아무리 얘기를 잘 연설을 기가 막힌 연설을 해도 독일어를 모르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 말은 알아듣지요? Thank you.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I am sorry. 이 말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만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통역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기는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가를 들어도 마음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에 다수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 등장해요. 성령은 통역사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성령이 잘못 통역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역사로 내세우면 이분이 통역을 잘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교회는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성막이 교회로 대체되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건물에는 다 목적이 있지요. 학교는 학생들이 가서 배우는 곳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들을 관리하고요. 주민들의 서류를 관리하는 곳, 병원은 사람을 수술하고 고치는 곳입니다. 소방서는 불나면 출동하여 불 끄는 곳이 소방서입니다. 교회의 건물의 목적은 다분히 예배입니다. 물론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예배인데 예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예배의 큰 줄기, 특히 개신교에서는 설교의 분량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에게나 아내와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 회중 찬양입니다.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이전까지는요, 회중 찬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게 없었다고요. 누구서부터 시작됐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다음에 본인이 놀라운 작곡 실력이 있어서 내주는 강한 성요, 이게 우리 찬송가 회중 찬양의 1번이 뭐냐면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마르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천주교의 신부는 혼자 다 했어요. 성경 봉독도 혼자 하고 찬양도 회중이 안 하고 찬양대는 있지만 찬양대는 안 보이도록 모든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 성가대 어디 있냐면 저쪽 뒤에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 저쪽 뒤에. 여러분 찬양은 내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목에 핏줄이 서도록 불러야 합니다. 감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야, 성가대 찬양 잘한다? 내가 아멘만 하면 되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만 가사만 잘 들으면 되지가 아니고 찬양할 때는 내 목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드림입니다. 물론 여기 헌금도 들어가고 봉사도 들어가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아코니아, 즉 교제입니다.
모든 예배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성도의 교제인데,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 교제의 시간이 예배 시간보다 훨씬 늘어났고 또 예배와 교제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제 그 초대교회 예배는 이 음식 나누고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축도 끝나자마자 옆 사람 인사도 하기 전에 그냥 도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하고 예배에 축도 끝나면 그냥 도망가. 그게 아니고 교제라는 것은 하나 모두가 함께 모여서 떡도 떼고 빵도 나누어 먹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신앙의 공동체, 이게 교제가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교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막이에요. 자,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11번 성경 구절.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전에 나올 때는 흠이 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서 4절 보면 머리에 번제물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질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의 사방에 뿌려야 한다. 이 짐승과 사람을 안수해서 이 짐승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 씌우고 이 짐승을 보는 데서 목을 따서 피를 내서 제단에 뿌림으로 네가 흘려야 할 피를 동물이 흘렸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죄가 회개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유명한 본문이죠. 12번째 성경 구절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기도도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개의 열매 없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딱 나와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3번째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함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였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제사장 이 혁대 뒤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갈고리를 여기다가 혁대에다가 갈고리를 걸어서 그걸 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죽었구나. 그렇게 잡아당기면 시신이 딸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두려움 없이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주의 전에 나올 때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뭐 봉사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자니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 가기 힘들다고. 여러분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서울에 사는 어머니가 집안 결혼식에 만난 부산 사는 딸에게 쪽집게 점쟁이의 점괘를 전달해 줬답니다. 얘야, 우연히 용환집에서 점을 봤는데 글쎄 3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니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딸의 남편은 버럭 성질을 부렸어요. 아니 왜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점을 보냐. 부산에 와서 봐야지. 그런 어찌된 일인가 부산에서도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점쟁이와 3개월 후면 죽을 거라는 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던 이 여자가 이 신들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굿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점쟁이의 말 따르면 한 200만 원짜리,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천만 원짜리 점을 굿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굿날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 여자가 평소에는 안면이 있는 그 노인이 라면을 사러 왔더래요. 그래도 대뜸 와서 라면을 안 사고 대뜸 하는 말이 색시도 이제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오늘따라 가슴에 아주 비수가 박히듯이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굿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구원받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지. 아주 뭐 간단하게 복음의 진술을 팍팍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팔자라는 것과 내일 굿을 한다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노인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지니 당장 예수를 믿고 굿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되 내일 굿 한번 하고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내일 굿 한번 하고 믿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을까요? No!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굿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이 그 말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영접하고 나니 이렇게 편안한 걸, 이렇게 이제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군요 라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따지라고 하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죽도록 살기로 들고 다녀요. 여러분, 핸드폰을 내 손에 쥐고 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도 든든하게 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또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로 재탄생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